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공정과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냥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하시겠습니다. 주님 시간 진행하기 바라는데요. 찬양에 앞서 먼저 옆 사람과 인사하실까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실 때 우리 예배 승리합시다. 다시 한번 인사하실까요? 우리 교회 이 예배가 정말 산제사 예배 그런 예배 되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영광 시대로 다 같이 함께 나가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하실 거예요. Yeah.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존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날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늘에 속한 신령한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돌이켜볼 때에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불충하고 죄악된 모습으로 살아왔는지를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자비와 긍휼로 우리 위를 덮으사 오늘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악이 해결되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모든 근심이 떠나가고 주의 영광이 주의 기쁨이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장 16절 17절 2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 2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리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느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시리라. 같으니라. 아멘. 나중에 옆에 보를 하면 손을 잡고 인사합시다. 오늘 당신을 만나니 오늘도 너무 행복합니다. 그렇게 인사합시다. 요즘 많이 어렵다고들 합니다. 어려워서 어렵기도 하지만 나는 별로 어렵지 않은데 주변에서 자꾸 어렵다 하니까 또 매스컴이 자꾸 어렵다 하니까 이거 어려워져야 하나 하고 괜히 어렵지 않은 것이 이상하고 어려운다는 것을 표현을 해야 이게 정상인가 이게 좀 혼란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는 정말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
또 아마 어려움을 느끼지 못하는 분들도 아마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어렵다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까지 저와 여러분을 은혜 가운데 인도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오늘도 내일도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늘 은혜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자는 상황과 여건을 초월해서 우리는 힘을 얻고 기쁨을 얻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복을 누리며 행복하게 살아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을 우리 같이 부르면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상황을 보고 어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면서 감사하고 기뻐하는 시절이 되게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하나님 한 번 더 나를 신실하신 주님,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마음을 떠나지요 않으려,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은혜로 보호하실 줄 믿으십니까? 우리 영광의 하나님께, 은혜의 하나님께 우리 박수로 영광을. 할렐루야. 오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나의 의, 하나님의 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고대라는 이 성경학자가 있습니다. 이 교회 역사학자인데 이 학자가 말하기를 교회사에서 모든 그런 위대한 영적인 부흥의 역사는 이 로마서를 깊이 깨닫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었다. 그리고 그 모든 나타난 결과들은 이 로마서를 깊이 깨닫는 데서부터 그렇게 이루어진 것이다. 그렇게 이 로마서에 대해서 아주 강조를 많이 했어요.
그럴 것도 그런 것이 이 역사상, 기독교 역사상 아주 굵직굵직한 인물들, 사건들에 영향을 주었던, 아주 결정적인 영향을 주었던 성경이 로마서였습니다. 5세기의 위대한 신학자라고 불리는 한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입니다. 로마 캐톨릭에도 굉장히 영향을 끼쳤던 신학자요. 동시에 이 기독교, 이 개신교에도 엄청난 영향을 끼쳤던 그런 신학자. 그래서 어떤 분은 이 로마 캐톨릭의 신학과 기독교 개신교 신학의 분기점이 바로 이 어거스틴이다 할 만큼 2000년 기독교 역사의 가장 위대한 신학자를 꼽으라 하면 첫째는 바울이요, 둘째는 어거스틴이다 라고 말할 만큼 이 어거스틴의 이 변화는 이 로마서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30살 이전에는 굉장히 영적으로 또 지식적으로 방탕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가 너무도 아들의 삶을 보고 너무 기가 막혀서 밤마다 눈물을 쏟으며 교회 와서 기도를 했대요. 그때 이 목사님이 그 기도하는 그 어머니를 바라보고,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는 자식은 절대로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뭐 용기를 주었던 그런 일화가 있을 만큼 이 어거스틴은 정상적인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마니교라는 이단 종교에 빠져 있었고, 또 이 창녀와 동거를 하면서 사생활을 놓고 도덕적으로도 지식적으로도 영적으로도 타락했던 그런 방탕한 수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대에 아주 이 지도자들이 그를 바라볼 때 참 공부는 많이 했어요. 고등교육을 받았고 신학교에 아주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방탕의 길로 걸어가는 그를 바라보면서 구제불능이다, 방법이 없다,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어거스틴을 180도 달라지는 놀라운 역사를 하셔서 그를 기독교 교회사에 아주 그런 큰 일을 하도록 하셨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면 30살이 되던 해에 어느 날 담장 너머에서 아이들의 소리가 들리는데 펴서 읽어라, 펴서 읽어라 하는 그런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리를 듣는데 갑자기 그 소리가 가슴에 확 와닿으면서 뭐 방망이로 자기를 확 때리는 것 같은 그런 충격파로 들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게 들렸던 거예요. 그래서 옆에 보니까 성경책이 있어서 성경을 탁 펴서 봤는데 로마서 13장 11절 그 말씀이 눈에 딱 들어오는 순간 그런 감당할 수 없는 어떤 큰 영적인 충격을 받게 되고 하나님 앞에 꿇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아주 참 우리가 생각할 때 너무나도 우연하죠. 성경책을 탁 폈는데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나 때로 우연한 역사도 성령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의 방법이 된다 하는 것을 또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오늘 또 집에 가가지고 또 하나님 요즘 하나님의 뜻이 어떤지 잘 모르겠는데 가르쳐 주십시오 하고 성경을 탁 펴면 자칫하면 큰일 나는 수가 있습니다. 어떤 청년이 성경을 하나님 뜻을 몰라 하나님 뜻을 가르쳐 주십시오 하고 성경을 탁 펼쳤는데 마태복음 27장 5절 유다가 가서 목매어 죽는다. 하나님이 설마 내보고 목매어 죽으라 하겠나 하고 또 딱 펴니까 야고보서 1장 6절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치 마라.
그래도 3-3번이지 하고 펼쳤는데 요한복음 13장 27절 뇌 하는 일을 속히 하라. 그래서 죽었다나 어쨌다나 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자칫 인용을 하면 이런 식으로 인용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우리가 함부로 인용을 하면 안 돼요. 이단들이 교모의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해석을 하면서 우리에게 불안을 조장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톡톡 펴가지고 봐라 여기에 그런 말씀이 있지 않느냐, 여기 이런 말씀이 있지 않느냐, 문맥과 전혀 상관없이 그냥 그대로 그 말씀만 딱딱 빼면 진짜 유다처럼 가서 목매어 죽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성경이잖아요. 성경이니까 따라야 되겠죠. 그렇게 되는 수가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어거스틴의 경우에는 그런 우연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바꾸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의 한 그런 현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의 13장 11절에 13절 어떤 말씀인지 궁금하죠? 그래서 친절하게 화면을 준비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가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12절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모르고 빛의 감수를 입잖아.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고 음란하거나 모색하지 말고 다투거나 시비하지 말고 이 말씀을 보는 그 순간 하나님의 성령이 그의 삶을 확 바꾸고 할렐루야. 얼마나 위대한 말씀인지 몰라요. 이 어거스틴뿐만 아니에요. 여러분 마틴 루터 아시죠? 조금 이따 마틴 루터 이야기를 조금 하겠습니다만 로마 캐톨릭의 신부였지만 그런 캐톨릭으로부터 종교개혁을 외쳤고 결국 그로 인하여 종교개혁이 성공에 이르게 되잖아요. 이 종교개혁을 성공시킬 수 있었던 그가 어떻게 캐톨릭의 신앙을 버리고 새로 이 개신교의 이 새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바로 펼칠 수 있었느냐, 거기에 결정적인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게 종교개혁의 이 신호탄이 바로 로마서의 말씀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다. 뿐만이 아닙니다. 18세기에 이 영국 영적으로 타락했던 그 영국을 이 성령의 바람으로 완전히 뒤에 덮어버렸던 그런 위대한 한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요한 웨슬레라는 분이죠. 목사님. 그가 젊을 때 은혜를 받고 미국에 복음을 전하려고 갔다가 대실패를 맛보고 돌아오는 실패자였어요. 그래서 왜 나는 되지 않는가, 왜 나는 안 될까 하고 좌절에 빠져 있었는데 그가 어느 소그룹 모임에 참여했다가 그 소그룹 모임의 리더가 루터가 쓴 로마서 주석을 해석집을 읽는 그것을 듣다가 그의 마음에 모든 불안과 절망과 두려움 모든 게 떠나가 하나님의 강인한 희망에 소망의 빛을 받아들이면서 그런 영국을 뒤바꾸는 그런 위대한 사역자로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로마서의 은혜를 받고 이런 놀라운 이 기독교 교회 역사에 큰 일을 했던 사람들 열거하자면 끝이 없을 만큼 그만큼 이 로마서가 대단한 성경이다. 제가 왜 이 로마서를 자꾸 이렇게 강조하느냐 하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16절 17절 말씀이 바로 그렇게 중요한 이 로마서의 주제가 되는 겁니다. 로마서의 주제가 되는 성경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한번 눈으로만 보십시오. 로마서 16절
17절. 그럴 때는 딱 같이 이렇게 딱 같이 올라가 있으면 좋겠는데 따로따로 있으니까 그렇습니다만은 여러분 이 말씀이 바로 이 교회 역사에 대단한 영향력을 끼치는 성경이 중요하지 않은 성경이 어디에 있겠습니까만 그 중에도 이 로마서가 대단한 이 영적인 파워를 제공했는데 거기에 또 그 16장까지 있는 그 말씀 메시지 중에서도 특별히 중요한 말씀이 오늘 1장 몇 절? 16절과 17절의 말씀이다. 그럼 이 16절과 17절에 나오는 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하는 이 두 절에 핵심적인 단어가 있다면 어떤 단어일까요, 여러분? 어떤 단어일까요? 네, 눈치 빠른 분은 의하는데 복음이라는 단어. 잘못 짚었죠. 복음이에요. 1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16절 말씀 띄워놓으세요. 자꾸 바꾸지 말고. 내가 무엇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 이 복음은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한번 가보고 싶었어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어요.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로마에도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해야겠다. 그런데 길이 여러 번 막혀버렸어요. 계획이 자꾸 무산이 되었어요. 자꾸 일이 꼬였어요. 그래서 추운 겨울 고린도에 머물면서 편지를 썼습니다. 로마에 보내었어요. 그들에게 정말 가고 싶었고 가보고 싶었고 전해주고 싶었던 내용이 뭐냐면 바로 복음이랍니다. 이 복음을 내가 너희들에게 꼭 전해주고 싶어. 내가 가서 내 입으로 꼭 전해주고 싶어. 내가 기회가 되지 않았어. 할 수 없어 이 편지를 써서 보낸다. 이 복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내용이 뭐예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할렐루야.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이 복음을 너희가 깨닫기를 원하라.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소원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게 있는데 이 복음을 깨닫기를 바란다는 것. 그런데 복음이 뭐냐에 대해서 워낙 많은 목사님들이 워낙 다양하게 그것을 쉽게 설명을 하다 보니 오히려 성도들이 복음의 이 정의에 대해서 헷갈려하는 분들이 많아요. 복음하면 막 이 말도 들었고 저 말도 들었고 어느 말이 좋은 말인지 나중에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렇게 된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정말 이 복음이 무엇인지 이게 복음이구나 여러분이 깨닫고 복음 안에 자유하고 감사하는 삶으로 변화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 복음인데 그러면 이 복음이 이 성경의 주제인데 이 복음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 이 복음의 그러면 핵심이 뭐냐? 오늘 그 밑에 보니까 이 복음 바꿔버렸네요. 깜짝 놀랐습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했는데 그 윗절에 보면 복음에는 이게 뭔가가 잘못됐군요. 16절이 17절이 되고 17절이 16절이 되고 고치랑 똑바로 고쳐야 됩니다. 그 위에가 17절인 줄 알고 여러분 읽으십시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뭐라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이게 왜 복음이냐? 왜 우리에게 그토록 좋은 소식이고 기쁜 소식이냐? 이걸 여러분에게 말씀을 오늘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7절 윗부분에 보니까 복음에는 뭐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요. 오늘 설교 제목도 하나님의 의인. 요게 중요하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설교 제목으로 잡았죠. 요걸 이해해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이 이해가 되고, 요걸 이해해야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이라는 것이 이해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 하나님의 의라는 요 말이 이제 진짜 중요한 말인데, 그럼 요 말이 무슨 뜻이냐? 이걸 이제 여러분에게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의라는 말이 뭐냐면, 지금까지 알아왔던, 지금까지 모든 사람이 알고 있던 그 모든 의가 아니라, 오늘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에서 말하고자 하는 이 하나님의 의는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모든 의와는 완전히 반대가 됩니다. 새로운 개념의 의, 새로운 하나님께서 주시는 정의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의를 생각하기 전에 반대가 되는 우리의 의, 사람의 의, 인간의 의는 그럼 뭐냐? 그걸 좀 이해하면 쉽겠죠? 여러분, 인간의 의가 뭘까요? 인간의 의. 자, 인간의 의는 누구 힘으로 이루는 것입니까? 누구 힘으로? 내 힘으로. 인간의 힘으로. 내 힘으로 이루는 거예요. 인간의 의는 내 힘으로 이루어야 돼요. 어쨌든 죽을 힘을 다하여 내가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의에 표준이 있습니다. 기준이 있어요. 우리가 도달해야 할 기준이 있어요. 어디까지 도달해야 하는가? 누가 정한 것입니까? 사람이 정한 것입니다. 사람이 정한, 내가 정한 거예요. 내가 이만큼 하면 의롭게 되겠지. 내가 정한 기준이 있어요. 또 어떻게 사는 것입니까? 선한, 선이죠. 선하게 사. 그러니까 인간의 의, 사람의 의라는 말은 그 개념은 뭐냐면, 나의 힘으로 내가 정한 그 표준에 이르기까지 선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뭐라고요? 사람의 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분들도 포함해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 사람에 의해 노예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종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의에 종이 되어서 그 기에 짓눌려 포로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마틴 루터예요. 이 마틴 루터는 그래서 이 의를 이루기 위해서 부단히 애쓰는 사람이었어요. 너무나도 이 의 때문에 고통스러워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이 로마 캐톨릭의 신부였잖아요. 그 당시 로마 캐톨릭은 이렇게 가르쳤어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의로운 자가 되려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는 의인이 되고자 한다면, 첫째는 믿어야 하고 두 번째는 선을 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과 그 선이 완전한 상태에 이를 때에 비로소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이 루터는 캐톨릭의 신부로서,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살려고 부단히 애를 썼던 사람.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
위해서는 내가 나의 삶을 억제하고 짓누르고 선한 삶을 내가 살기 위하여 부단히 애를 써야 돼. 그래서 결혼도 안 하고요. 그리고 신부가 되었습니다. 신부가 된 다음에도 그런 행복한 삶을 포기했습니다. 오히려 고행을 선택했습니다. 왜냐하면 신부가 되었지만 여전히 자기의 삶, 자기의 내면의 세계를 바라보니까 좀 거룩해졌나, 이제 신부가 되었으니까 내가 좀 거룩해졌나 하고 생각해보니 전혀 거룩한 모습은 없고 여전히 내 안에 온갖 더러운 것, 여전히 내 안에 온갖 추잡한 것, 사악한 생각과 정욕이 가득하더라 이거예요. 좀 이제 신부가 되고 그러면 좀 거룩해져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자신을 보고 계속해서 자기를 짓누릅니다. 이것을 짓누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인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고행을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고행의 삶을 선택했습니다. 루트의 기록에 보면 그런 추운 독일의 겨울날, 루트가 독일 사람이거든요. 독일이 제가 가보지는 못했지만 많이 춥대요. 근데 이 독일 추운 겨울에 방에 이 난방을 하지 않은 채 얇은 이불과 얇은 외투 하나 걸치고 밤새도록 그 추위에 떨면서 자기의 내면의 그 추악한 삶과 계속해서 전쟁을 하고 있다. 그렇게 해서 뭐요?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을 받기 위해서 내가 내 죄, 나의 마음이 깨끗해지고 하나님이 보실 때 깨끗한 의인이 되기 위해서 그런 부단한 고행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거룩한 옷을 입고 있다고 해서 거룩해지지 않는다. 사람이. 저도 주일날 이렇게 옷을 잘 차려입고 있어요. 요게 주일 패션입니다. 제가. 주일날은 다른 날보다 신경을 많이 써요. 딱 주일날만 입는 옷. 저에게 있어서 가장 비싼 옷입니다. 주일날만 매는 넥타이. 주일날만 매는 꼽는 넥타이 핀이 있어요. 제가 넥타이 핀이 3개가 있는데 꼭 주일날만 이걸 해요. 다른 날은 절대 이걸 안 해요. 주일날만 신는 구두. 딱 주일날만 신어요. 그리고 샤워도 주일날은 2배가 걸려요. 저 나름대로 주일날은 이 얼굴에 화장품도 평일날은 하나만 바르지만 주일날은 3개 바르고 스킨 바르고 그 다음에 얇은 로션을 바릅니다. 왜냐하면 땀이 나면 여기는 좀 두꺼운 거 바르고 눈에 들어가니까 얇은 걸 먼저 바르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나이가 뭐 많지는 않습니다만 또 퍼석퍼석한 또 버전 같은 게 일어날까 싶어서 또 아주 진한 걸 이렇게 또 바릅니다. 머리에 뿌리는 것도 주일날 배나 뿌려요. 속옷까지도 주일날 입는 게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제가 가꾸어서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 마음이 깨끗해지는 건 아니죠. 여기 앞에 서서 그다음 모습으로 나름 그 모습으로 서서 말씀을 들고 서지만 제가 저를 알거든요. 제 자신 안에 얼마나 추악한 모습들이 있는지. 그럼 또 어떤 분들은 또 생각합니다. 목사님 뭔 죄를 많이 지어가지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얼마나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고 싸워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노력하고 또 노력하고 얼마나 우리가 애쓰고 애써서 선을 해내야 하나님 보실 때 그래
이제는 됐다 인정하시는 의인이 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모든 인간들이 이렇게 자기 자신이 생각하는 의라는 개념에 종이 되어가지고 그 굴레를 뒤집어 쓰고 무섭게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죄책감이라는 게 무엇 때문에 일어납니까? 다 의의 노예가 되었기 때문에 죄책감이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루터가 그렇게 살았어요. 개톨릭의 신부였지만 그런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의인이 되어보려고 얼마나 부단히 자기와의 싸움, 전쟁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바뀌지 않는, 여전히 변하지 않는 자신의 삶 앞에 그렇게 애썼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끓어오르는 죄악의 모습들 때문에 그런 시리에 빠지고 좌절에 빠지고 얼마나 고통했는지 몰라요. 신경과민에 걸려버렸어요. 그러다가 성경 이 로마서를 읽다가 전에도 읽었지만 그 전에도 읽었지만 그날은 성령이 깨닫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어거스틴에게 했던 거죠. 이 말씀을 읽다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다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기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말씀하고는 전혀 다른 말씀. 자기는 자기의 힘으로 자기가 설정한 그 의라는 그 기준에 어쨌든 선을 행함으로 그게 도달해야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 알았는데, 아니요, 하나님의 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된다는 이 말씀에 그가 깨어져 버립니다. 할렐루야. 그의 모든 굴레가 벗겨지고 그의 모든 죄책감이 떠나가고 내가 의인이 되는 방법이 여기에 있었구나. 할렐루야죠. 그가 진리를 깨달았고, 어차피 아담의 후예로 태어난 죄인이 저와 여러분 아무리 선을 행한들 하나님이 보실 때 그것을 선으로 보겠습니까? 보시겠어요? 이럴 때 이런 예화를 종종 들어요. 영국에 이 해적이 많이 출몰을 했답니다, 옛날에. 근데 해적단 안에도, 그 해적들 안에도 그 효자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선을 행하고, 그래도 그들의 나름대로 룰을 잘 지키고, 그래서 사람들이, 해적들이, 어른들에게, 아이고, 저놈은 참 법도 없이 살놈이다. 해적들 안에도 참 착하다. 이야, 참 효자다. 그래 본들 영국 정부의 입장에서 그 사람을 볼 때 과연 의롭다 그렇게 인정하겠냐 이거예요. 똑같은 뭐예요? 죄이죠. 우리가 아무리 선을 행한들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를 선하게 보시겠느냐. 내가 정한 의에 도달했다고 친들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라고 인정해 주시겠느냐. 아닌 거예요. 죽을 때까지 애쓰고 노력해도 절대로 우리 힘으로는, 우리의 노력으로는 의인이 될 수 없다는 게 오늘 성경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오직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 외에는 의인이 될 길이 없다. 그래서 그것을 신학 용어로 뭐라고 하느냐면 칭의라 그렇게 불러요. 무슨 뜻이냐면 의인이라 인정해준다, 의인이라 그렇게 칭한다. 우리가 여전히 죄인이에요. 우리 안에 내면을 바라볼 때도 여전히 죄의 모습이 가득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신다.
그래 너는 그렇지만 의인이다. 이렇게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인하여? 믿음으로.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시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 그럼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이 믿음이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의 십자가, 나 대신 죽으신 예수님의 공로를 믿고 인정하고 내 마음에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는 것,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도무지 세상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됩니다. 복음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왜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니? 왜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아? 왜 예수를 믿어야 천국을 가니? 너무 이기적인 게 아니냐? 세상 사람들은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왜? 복음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른 무엇으로도 우리가 의롭게 되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의롭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방법, 이게 복음인데, 그게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었다는 그 대속의 죽음을 인정하여 그 예수를 인정하고 믿는, 내가 여전히 죄인이지만 아무리 노력하고 노력해도 죄인의 모습을 벗어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인정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에 이르고, 그 믿음으로 의인이 되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믿음으로 천국을 상속받으니 이게 복음이 아니고 뭐겠느냐.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큰 은혜. 그 깨닫는 사람이 복받은 사람. 여러분 가슴 깊이 깨달아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이 복음이 깨달아지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이유가 거룩했어요. 여러분들보다 좀 더 의인이기 때문에 또 의인처럼 보이려고 좀 갖추었습니다만 여전히 여러분과 똑같은 죄인의 모습으로 이 자리에 있었습니다. 제가 이 복음을 깨닫고 이 복음의 주인이신 주님을,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죄인이고 안에는 별로 좋지 않은 게 조금 있지만 나를 의롭다 인정해 주셨어요. 제가 이 자리에 서서 나도 행하지 못하는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에게 얼마나 큰 복음이에요. 할렐루야죠. 예수를 믿어도 여러분 마음에 왜 침체가 옵니까? 여전히 자기 의로 살라고 해요. 여전히 자기 힘으로 자기 기준을 이루려고 애를 빨고 치거든요. 예수 믿다가 신앙생활 하다가 교회 봉사 좀 하다가 포기하려고 합니다. 왜 포기하려고 하는지 압니까? 대부분 그런 거예요. 내 같은 게 뭘 한다고? 목사님 저를 몰라서 그렇죠. 저 못합니다. 저 안 돼요. 내 같은 게 무슨 아이를 가르친다고? 내 같은 무슨 셀리더를 한다고? 내 같은 사람이 무슨 자연대로 한다고? 자기를 바라보면 그렇게 보여요. 그럴수록 우리는 복음을 깨달아요. 내가 죄인이지만 비록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봐주신다. 내가 오늘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리라. 믿음으로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리라. 믿음으로 승김의 자리, 헌신의 자리에 내가 있으리라. 그럼 의롭게 된다니까.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니 내 마음에 좌절이 오고 절망이 오고 왠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고 싶은 마음이 들수록, 자기 침체에 빠질수록,
내가 죄인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더욱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승김의 자리로 나가는 것이 그게 성경의 원리요 복음을 깨달은 자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깨달아지기 때문에 할렐루야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삶을 살아보려고 발꿈치고 애쓰는. 그래서 우리가 선한 자가 되어야 될 이유가 의인으로 인정받기 위하여 선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의인으로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감사해서 선하게 살고 그게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길인 줄 알고 선한 삶을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의를 붙드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의 의에 붙들려 살지 마세요. 자유하세요. 과거에 내가 어떤 사람이었든지 지금 내가 어떤 모습으로 이 자리에 앉아있든지 내 안에 지금 무엇든 것이 나를 지금 힘들게 하는지 그대로 두지 마시고 주님 앞에 주님의 십자가 앞에 다 내어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 과거의 모든 죄 주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주님, 제 모든 죄 오늘 이 순간 용서해 주시고 나를 이 모든 인간의 의로부터 나를 자유케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나와서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왜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 나와야 되는지 압니까? 일주일 동안 짓눌려 살다가 주일날 와서 말씀 듣고 자유를 마음껏 누리는 것입니다. 이날은 자유해야 돼요. 얼굴 인상 쓰면 안 돼요. 자유해버려요. 모든 것이 자유해요. 사람을 바라볼 때 저 사람 왜 저래 이런 생각 가지면 안 돼요. 어차피 우리는 죄인들이겠습니다. 하나님이 의롭다 해도 죄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인정해 주시니까 그게 감사해서 사는 거 아니에요. 자기는 억수로 의인인 것처럼 다른 사람 바라보면서 왜 저래? 뭘 그래요? 나도 똑같은 사람. 그저 부족한 부분 보이면 덮어주고 안 좋은 거 보이면 눈 감아주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격려하고 사랑하고 여러분 그런 복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복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의를 주시고 이 놀라운 구원으로 해방과 자유를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은혜, 이 사랑 우리가 다 보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 축복해 주시옵소서. 복음을 깨닫고 누리는